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봤던 것이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봤고, 또 그 앞뒤에서는, 그걸 한 5주 정도 마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았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3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지난주에 2가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봤던 것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뭡니까? 안상홍과 그의 부인 누굽니까? 장길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죠. 그래서 안상홍은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연결하는 자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의 3번째 부인, 장길자는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어머니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한번 봅시다. 새롭지요? 자, 안상홍이란 교주가 있고, 그의 부인, 장길자가 있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고, 여기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몇 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몇 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3년이죠, 그죠? 그거 3년 말합니까? 그거 3년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안상홍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다윗이 제위 몇 년이셨습니까? 왕위에? 오, 새로워라. 40년이죠, 그죠? 솔로몬은요?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위를 따라서 온다고 그랬습니까?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도 원래 공생애를 몇 년 해야 되는 겁니까? 안상홍의 말대로 하면? 몇 년 해야 되는 겁니까? 40년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 몇 년 했습니까? 3년 했죠. 그럼 몇 년이 빕니까? 37년이 비죠, 그죠? 이 37년을 누가 채운다고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겁니까? 안상홍이 채운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뭐 숫자를 왔다 갔다 합니까, 목사님? 근데 그러면 37년 안성을 해야 되는데 40년을 채워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40년을 딱 맞춰서 채운 것이 이 2왕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일찍 죽은 왕도 있고요. 더 오래 사는 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40년을 채우는 안상홍이 아니라 왕위는 더 산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다. 기억납니까? 더 산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 장길자가 몇 번째 부인인지 기억납니까? 몇 번째 부인? 3번째 부인. 그래서 첫 번째 부인도 교회 만들고, 2번째 부인도 교회 만들고, 이 3번째 부인이 만든 교회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같이 이 교회를 지금 해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장길자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 말로 엘로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요 이스라엘 글자로 임이란 글자가 복수, 여러 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면 이 엘로힘의 문법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여러 분이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쌍으로 있을 것이다. 근데 엘로힘이 되면 안 되고 내가 뭐를 했습니까? 엘로하임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부부 둘이면. 그래서 이걸 쌍수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뭐 그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답은 뭐였습니까? 앙상홍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더 산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죠? 뭡니까? 40년을 더 산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다. 여기는 뭡니까? 엘로하임만 이해하라고 그랬죠. 그죠? 뭐라고요? 엘로하임. 그래서 엘로힘이 되면 안 되고 엘로하임이 돼야 된다. 엘로힘이 아니다. 그렇게만 외우면 됩니다. 하임. 아시겠죠? 그래서 뭡니까? 더 산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다. 엘로힘이 되면 안 되고 엘로하임이 돼야 된다. 당신들의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면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결론은 한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헷갈립니까? 여러 분 될 것 같나? 대답을 안 하네? 하나님 여러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한 분이라고요. 그래서 임이라는 복수가 나와도 뭡니까? 거대하고 위대한 걸 이걸 뭡니까? 거대하다는 표현을 내면서 들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태평양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죠, 그죠? 그지만 태평양은 남해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비슷합니까? 엄청 크죠, 그죠? 상상도 못할 만큼 엄청 크죠, 우리나라 남해보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태평양이 숫자가 많은 겁니까? 똑같습니까? 숫자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크고 위대하시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엘로힘이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써야 할 건 더 선 사람도 있고 덜 산 사람도 있고 당신들의 말대로 하면 엘로힘이 아니라 엘로하임이 돼야 된다. 예? 그러면 엘로하임이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잖아.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사락사락 나죠? 기억력이 좋아. 저거 봐, 여러분이. 뭐니까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됩니다. 막 물어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에서. 어이,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면 사실은 여러분도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다 아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고. 뭡니까? 몰라도 됩니다. 그러라고요. 뭐라고요? 몰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두 개가 끝난 거고, 그 다음 하나님 교회가 세 번째로 이제 주장하는 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 안상홍 증인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하게 얘기냐면 안상홍이 제7일 안식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교는 토요일을 지킵니까? 일요일을 지킵니까? 그러면? 토요일을 지키겠죠. 그죠? 그럼 10계명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10계명에서 말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이라고요? 토요일이지. 그럼 우리 목양교회도 토요일날 예배해야 되겠네. 말씀 그대로면 해야지. 그러니까 말리 들어가 비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오늘날 기성교회가 틀렸다. 하나님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홈페이지에 뭐라고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죠? 많은 사람이 지키는 일요일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 토요일 중 어느 날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느냐고 이제 우리는 여기에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내가 결론을 내리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요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근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말씀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뭐냐면 첫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당으로 들어가서 율법을 읽으면 성경을 꺼내서 그 이사야를 찾아서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날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하면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셨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해당에 들어가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토요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근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냐면 안식일에 지켰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야기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에 뭡니까? 예수님이 들어갔다고 얘기됐어요. 지켰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들어갔다고요. 지켰다가 아니라 들어갔다고요. 예수님은 안식일날 해당에 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 토요일을 지켰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다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역사적 근거를 냅니다. 그래서 서기 321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있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 교회를 토요일 지키는 데서 일요일 지키는 대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해요. 321년에. 근데 역사책에 보면 그 콘스탄틴 황제가 그렇게 지킨 것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이걸 다 망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더 보면 321년에만 이 일이 있었던 콘스탄틴이 바꿨던 게 아니라 콘스탄틴은 이걸 명제화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서기 107년에 321년 전에 107년에 이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안디옥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초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벌써 뭐라 했냐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먼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보다 더 앞에 뭐냐면 서기 70년에 그 다음 또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 서신을 쓴 사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말고 또 바나바 서신에서 이 사람들도 뭐랬냐면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토요일에서 일요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를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태양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일요일을.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해요. 왜냐면 영어로 일요일을 뭐랍니까? 썬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썬이 뭡니까?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래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 유래를 맞추기 위해서 콘스탄틴이나 이그나티우스나 바나바라는 사람, 바나바 서신에서 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기에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성경에서는 딱 두 번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세 번이 나타나겠네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그럼 안식이란 말은 뭡니까? 토요일을 말하겠죠. 그죠?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면 안식일 다음날 예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토요일 다음날 언제 부활하신 겁니까? 일요일날 부활하신 거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기념하는 거죠.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의미는 뭡니까? 부활입니다. 네? 이제 안식에서 안식이 가장 의미의 가장 큰 완성,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활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우리가 헷갈리는 걸 한번 정리하고 또 갑시다. 자, 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6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7일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죠. 왜 7일이 또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죠. 그죠? 이 안식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6일을 일을 하고 나면 7일째 쉬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어우 피곤해 나 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식이라는 환경도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름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이걸 지키고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6일 창조한 것도 맞고 7일 창조한 것도 맞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짚어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지금 요일로 따지면 무슨 요일입니까? 에? 월요일? 또 다른 분은?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고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 첫째 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에? 모른다고? 이래? 자, 한번 봅시다. 월요일부터 하면, 월요일부터 하면, 월요일이 첫째냐면 월, 하, 수, 목, 금, 토, 일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주 습관이 되죠. 그죠? 일요일 날 쉬고, 월요일부터 직장을 출근하고 하루가 시작되는 거니까 월요일이라는 간섭이 되게 많죠.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요일을 마지막으로 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안식일은 그러면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까? 일요일입니까? 일요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조사가 들으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정신 바짝 차려! 토요일이죠. 그죠? 토요일. 근데 하나님은 며칠째 안식하셨다고 얘기했습니까? 7일째. 그러면 7일로 거슬러 가면 첫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주일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천지 창조 첫째 날은 무슨 요일입니까? 일요일이 되는 거죠, 일요일. 그러면 우리가 이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는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째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기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활이라는 것을 창조로 그때로 갖다 대면 뭡니까? 주님의 새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일요일을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완전한 안식일의 완성을 기념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야 목사님 하나님이 교회 와서 물어보면요. 내 대답 못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딱 두 개만 생각합니다. 주일날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날로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완벽하죠, 그죠? 뭐요? 부활과 창조요. 뭐라고요? 부활과 창조요. 그러니까 부활과 창조.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주님이 나를 제대로 알아야 창조 경제를 합니다. 뭡니까? 제대로 쉬어야 창조 경제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켜야 창조 경제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잡혀가겠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라고요? 부활과 창조예요. 부활과 창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간 겁니다.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문제를 거는 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네, 설문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녀요. 자기가 하나님이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설문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질문해요. 질문이 뭐냐면 도시에 많은 십자가에 대한 비교육 기독교인들의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교회가 보면 이제 교회마다 다 십자가를 밖에다가 이렇게 달아 넣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모양에 대해서 십자가의 형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그죠?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마음대로 답하지 않게 뭐냐면 네 가지 보기를 내줘요. 한번 나는 몇 번을 선택해 맞는지 한번 보세요. 1번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으므로 당연히 세워야 된다. 2번
교회 건물의 상징이므로 세워야 한다. 3번, 십자가는 꼭 필요하지만 소박하게 세워야 된다. 4번,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한 번 더 질문해볼까요? 1번,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으므로 당연히 세워져야 된다. 2번, 교회 건물의 상징으로 십자가는 당연히 세워져야 한다. 3번, 십자가는 꼭 필요하지만 소박하게 세워야 한다. 4번, 십자가를 세우는 것은 우상숭배다. 몇 번입니까? 1번, 십자가는 꼭 세워져야 된다. 십자가 없으면 구원도 없다. 또 다른 분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목사가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답이 뭐냐면 상관없답니다. 4번이 아니고 이 답 안에 없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 보기 안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다 떼빼라 이래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지만. 상관없다. 그렇지만 하면서 다음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또 합니다. 질문지예요. 교회의 십자가가 마귀를 쫓아내거나 재앙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십자가가 재앙을 물리치거나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그렇다. 2번, 그렇지 않다. 3번, 그럴 수도 있다. 4번, 잘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그럴 수도 있다. 또,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럴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아닙니다. 가끔? 어쩌다가? 여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말하되 우리는 뭐라 하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네. 십자가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이게 능력이고 이게 쫓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답이 뭡니까? 십자가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관없다. 그렇지만 이렇게 얘기하고 십자가가 마귀를 쫓아내거나 재앙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우상숭배로 믿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자,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상징은 여전히 뭡니까? 십자가죠. 그죠? 교회가 십자가를 달에 여기가 교회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 십자가를 이걸 한번 생각합시다. 상징과 우상. 또 두 번째는 기념과 숭배. 글자 알아보겠죠? 잘 못 알아보겠나? 기념과 숭배. 자,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때, 교회에 있는 십자가로 할 때, 우리는 교회의 십자가를 상징으로 봅니까? 우상으로 봅니까? 상징이죠, 그죠? 그러면 교회의 십자가는 기념입니까? 숭배의 대상입니까? 기념이죠, 그죠? 이해하십니까? 뭐고?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의 십자가를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상징하는 것이고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는 십자가는 우상이고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대놓고 이러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징이고 기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이것도 역사도 공부 많이 했어요. 이 사람들이 5세기부터 십자가가 교회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십자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어떻게 십자가 세웁니까? 왜 못 세우겠습니까? 초대교회에? 세워놓으면 다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빠진다고 하니까 세워놨다가 시급 봐요. 그러니까 못 세우지. 세우고 싶어도. 그러니까 그게 5세기에 와서 동방교회에서 이제 십자가를 새기기 시작했고 또 성찬식에 장식하는 것은 11세기에 와서 장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있죠. 개혁교회. 그러니까 뭐랄까요. 칼빈의 전통에서 장로교회를 넘어서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는 아직 교회에 십자가를 안 단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자율이에요. 십자가를 달았다고 잘못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개혁교회들은 십자가를 안 다는 그 유럽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십자가를 단 교회를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한국의 장로교회가 유별나게 십자가를 많이 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의 장로교회 원로 한 분이 초대교회, 우리 한나라의 교회가 시작될 때 십자가를 다니까 그 외에 장로교회들이 다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외국의 어느 교회에 가면 교회 첨탑에 뭐가 달리냐면 그 닭 있죠, 닭이 달려있어, 닭. 본 적 있죠? 닭이 달려있어, 닭이. 십자가 말고. 그럼 우리 교인들 같은 경우 이런 불경스러운 어떻게 교회 꼭대기에다가 달구 새끼를 올려놨습니까? 예? 이러잖아요. 그 왜 닭을 달아놨을까요? 예? 시계가 없어서. 아니, 산닭 말고, 그거 주물로, 예? 그렇죠. 베드로 이야기죠.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 예. 그래서 그 깨달으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또 해석 잘합니다. 몇시라면 난데, 몇시라면 또. 그러면 그 기억나게 하는. 그러니까 교회 자율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들었는데요. 체코 있죠. 체코란 나라 있죠. 체코슬로바키아.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거든요. 프라하에 유명한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 만약 후스라는 그 종교개혁자가 있어요. 누구라고요? 후스. 그러니까 루터보다도 100년인가 앞에 태어났던 사람이죠. 종교개혁자인데 이 사람은 화형당합니다. 종교개혁을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루터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루터가 때를 잘 타고 하나님이 그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후스 세대에 루터가 태어났으면 루터도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후스 같은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순교당하고 그것들이 모여서 루터가 성공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후스가 처음에는 천주교 그 사제였는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면 아직도 그런 천주교도 있다고 그러던데 그 천주교에는 그 성찬식, 주의 만찬식을 하면서요. 평신도에게는 한 가지밖에 안 줍니다. 떡밖에 안 줘요. 빵밖에 안 줘요. 그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천주교의 교리에 우리도 그러잖아요. 제가 옆에 서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빵을 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포도를 주면서 뭐라고 이건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포도주를 좀 더 마셔야 되겠어요. 왜요? 빈혈이 있었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천주교는 알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진짜 이 빵이 주님의 살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가 뭡니까? 진짜 내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피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도 이 포도주도 정말 귀한 거예요. 빵두자리게 흘려도 안 되고 포도주를 흘렸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용서봐. 막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뭐 흔들다가 막 그 엎질러 빈다 아이가. 그럼 옛날 중세의 교회 같으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떡합니까? 평신도들에게 떡만 나눠주고 잔을 주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진짜 주님의 살이고 진짜 주님의 분이죠. 믿음 좋은 것 같지요? 아니라고. 떡은 떡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지. 이게 무슨 주님의 살이고 피가 되고 믿음은 너 저거 봐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뭐라면 이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념하라고.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효과지.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억수로 이 빵이나 포도도 중요하게 여기서 만약에 이 성참 빵을 떨어뜨렸잖아요. 근데 흘려나는데 어떤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비꼬았잖아요. 빵을 부수기로 흘렸다 치자. 근데 지나가는 쥐가 먹었다 치자. 그 쥐가 영생하나 이러는 거예요. 쥐가 영생하나. 쥐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거에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그 성찬하고 남은 빵이나 성찬하고 난 포도주는 부어버리거나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천주교 정통이죠. 그러면 뭐랍니까? 목사님 그럼 남은 거 먹어도 됩니까? 이러면서 막 포도주 쭉 하고 막 마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이 후스란 사람이 뭐냐면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떡과 잔을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체코 프라하에 후스 전통의 교회들이 있어요. 종교교회 교회들이. 그 교회 상징이 뭔지 압니까? 술잔. 포도주 잔. 우리는 이 주님의 잔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멀리 보고요. 돈 있으면요. 여행도 좀 멀리 가고요. 돈 없으면 세계 여행 텔레비도 좀 많이 보고요. 그래야지 괜히 막 이 생각만 하고 있다가 막 달구새끼 그리 놔두고 저거 이다이라 그러고 막 체코 어디 가니까 막 술잔이 있다고 저거 이다이라 그러면 안 돼. 예? 아시겠죠? 뭔 이야기다 여기까지 왔나?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런 숭배의 대상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징과 기념을 해. 그러니까 그 침례교회 그 주의 만찬에 대한 그 고백이 엄청난 겁니다. 이걸 기념하고 이걸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빵이고 이건 진짜 포도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빵을 통해서 주님 우리를 위해 찢으신 살이 내 마음에서 다시 기억나게 하고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고, 이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이 나를 흘리신 그 피가 내 마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대로 떡이고 그대로 빵이고 그대로 그 포도주라는 겁니다. 그 이상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귀한 깨달음이냐면, 그 목사님 그 자주 들으신다던데 라디오에 그 양희영과 강서구의 뭐 여성시대? 여성시대 아닌데? 뭐죠? 아침에 그 막 사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하면, 근데 그때 한번 양희영 씨인가 한번 그걸 읽었는데 그렇게 울었어요. 저도 막 들으니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뭐냐면 어떤 여자분이 사연을 라디오 방송국에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뭐냐면 자기는 미역국을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미역국을 절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안 먹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기를 임신했을 때 배가 이렇게 남사만해져가지고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됐는데 소고기 미역국이 그래 먹고 싶더래. 소고기 미역국. 그러면 소고기 미역국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친정엄마밖에 없지. 그죠? 그래서 엄마 소고기 미역국이 정말 먹고 싶어 그랬는데 친정엄마가 사다 먹으라 이러고 있습니까? 그런 친정엄마가 있습니까? 그죠? 해주죠. 그죠? 근데 그때 친정아버지가 암 말기로 사경을 헤매고 집에 계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남편을 병간호를 하다가 딸이, 내일 모레 몸을 풀 딸이 소고기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주지요. 소고기 미역국을 끓이는 동안, 잠시 부엌에 가 있는 동안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못 봤어. 그러니까 그 죄책감이, 자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컸는데도 미역국만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돌아가신 친정아버지. 응. 응. 그 미역국이 아버지가 됩니까? 안 되죠. 그렇지만 미역국만 보면 돌아가신 아버지.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 뭡니까? 이게 진짜 주님의 살키가 되고 이게 주님의 피가 되는 게 아니고, 뭡니까?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주님 우리를 위해 찢어진 살이 생각나서 우리 믿음을 되살린다는 거예요. 이야, 침례교회 끝내주는 거예요. 바닥을 빡빡 끼도 나는 침례교회 갈 거라. 하나님 잘했다 갈 것 같아. 그거는 그 부분에서. 뭐 네가 뭐 시원찮은 거는 하나님 이해하실 거고.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십자가도 뭡니까? 십자가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기념하는 것처럼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근데 십자가를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십자가를 안 다는 교회들이 뭐냐면 통일교, 영생교, 천부교라고. 그러니까 문성명, 그다음 뭡니까 조희성, 그다음 박태선 이런 교회들이 전부 십자가 안 달아요. 저 아파트 시인의 마을 그 근처에 성강교회 뒤쪽에 그 천부교 교회 있죠. 그 십자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고 뭐 이상한 거 달아놨죠. 그 달인가 뭐 태양인가 달아놨죠. 그리고 통일교도 안 달아요. 영생교도 안 달아요. 왜 그 교회들이 십자가를 안 달은 줄 아십니까? 십자가가 우상이라서 그 말도 있지만 뭐냐면 예수가 실패했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왜 예수가 그 사람들은 실패해야 됩니까? 지가 예수 돼야 되거든. 그래서 십자가를 안 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는 십자가 달아야 되겠습니까? 안 달아야 되겠습니까? 저거하고 달아야 되니까 우리는 달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실정에서. 우린 너가하고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가 성공하셨어. 우린 예수가 부활하셨어. 우린 예수 우리 구세주야. 그래서 우리는 너가하고 달라. 용수가 다른 거야? 다른 거야. 하나님 어디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대강사, 대웅전에도 살아계신다. 살아계시지. 그리고 부처님 보고 잘한다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막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요. 그러면 뭐 이거 두 개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상징이고 기념이다. 그 다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면 십자가는 없는데 큰 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십자가 자리에 사진 큰 게 두 개 붙어 있어요. 북한에는 어느 집에 가도 사진 큰 게 두 개 붙어 있어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위대하신 수령 어버이와 우리 국방위원장 김정일 동지가 항상 붙어 있어요. 김성 수령 어버이와 국방위원장 김정일 동지가 어디든지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교회 가면 사진이 두 개 붙어 있어요. 누가 붙어 있겠습니까?
또 이명박 박근혜 이래서 하지 말고. 뭐가 붙어 있겠습니까? 안상호하고 장길자가 붙어 있어. 어느 교회 가서 안상호하고 장길자 사진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사진이 붙어 있어요. 그게 맞냐고. 그래, 굳이 십자가 떼고 하는 짓이 그 짓이냐고요. 십자가 떼놨더니 그 짓 하냐고요. 그러니까 또 그 짓 하냐고 싸우지 말고, 왜 거기는 십자가 떼고 안상홍 장길자 붙여놨네요.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는 달아도 된다는 거죠. 네? 네? 이해하시죠?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5번째 이 사람들이 문제를 걸은 게 뭐냐면 성탄절입니다. 이거는 말 많대요. 기성교회에서도 그러고요. 그 재작년이니까 중앙일보에다가 전면 광고를 냈더라고, 어떤 사람이. 중앙일보 전면 광고면요, 그게 1994년 5년에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전면 광고 하루 내는데 그게 수천만 원 듭니다. 근데 이 사람 개인 돈으로 전면 광고를 냈더라고, 중앙일보에. 그러면서 뭡니까? 성탄절에 잘못된 의미, 주일날에 잘못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었더라고요. 자기는 기성교회 목사래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아니에요. 자, 질문을 이렇게 냅니다. 기독교는 가장 큰 축제일인 12월 25일은 어떤 종교에서 유래되었을까요? 자, 보세요. 12월 25일은 무슨 절입니까? 우리는 성탄절이다, 그죠? 또 최진실 생일 이래 하지 말고. 자, 성탄절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성탄절이 유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개 질문이 나와요, 또. 자, 잘 들어보세요. 1번, 로마 태영신교. 2번, 힌두교. 3번, 기독교. 4번, 유대교. 몇 번입니까? 3번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유도하냐면 로마 태양신교를 넣어요. 그게 날짜가 오묘하게 그게 일치한다고요. 그게 대해서 또 한번 풀어봅시다. 5번째 질문이 뭐냐면, 또 한 번 질문이 뭐냐면,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일입니다. 그럼 우리도 맞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하신 계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은 어느 계절에 탄생했습니까? 1번 봄, 2번 여름, 3번 가을, 4번 겨울, 5번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모르겠다. 또 몇 번입니까? 12월 25일인데? 언제입니까? 겨울. 보통 겨울이라고 많이 대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12월 25일이니까. 그거 모르겠다 말해도 그건 이제 자기들이 설명이 들어가겠죠. 근데 안상홍 정의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봄. 그러니까 이 질문할 때는 이 답을 쓰려 하지 말고 딱 치더버리는 거죠. 자, 이 질문지를 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길에 가면서. 그러면서 이 체크해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크게 읽는 거예요. 성탄절은 세계적인 축제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계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걸 체크하라고 그럴 거예요. 체크도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딱 그저 체크하지 말고 얼굴을 딱 치다보면서 봄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요. 이러세요. 뭐라고요? 봄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요. 뭐라고요? 봄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지요. 이러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그걸 몰라? 이러는 거예요. 봄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예? 그러면 딱 체크하지 말고, 봄여름, 가을, 겨울 나오면 딱 쳐다보면서 뭐라고요? 봄이라고 그러려고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 하나님의 교회가 생각하냐면, 초봄 4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4월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안상홍 정의는 예수님 탄생일 언제 얘기라고요? 초봄 4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초봄 4월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안상홍이 30살에 세례를 받았는데 봄에 받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데 안상홍 교회는 뭐냐면 무조건 안상홍에 하나님도 뚝딱뚝딱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 그것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 사람들 예수님은 봄에 탄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래. 와요. 안상홍이 그날 세례 받아서 이러면 되는 거예요. 와요. 안상홍이 그날 세례 받아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30살에 봄에 안상홍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다 끼고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말려 들지 말고 와요. 봄에 세례 받아서 그 맞추려고 합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을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탄생한 날에 대해서 정통 기독교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예수님이 삶을 33년 6개월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계절은 분명히 봄이죠. 6월절이니까. 그죠? 6월절 그 즈음에 돌아가셨으니까 봄이니까 그게 33년 6개월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니까 가을이 된다는 거예요. 가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가장 많이 주장했던 12월 20일을 성탄절로 정확하게 주장한 사람은 중세 때 히폴리투스라는 사람인데 정확하게 예수님 생애는 33년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맞추어 들어가면 12월 25일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히폴리투스 이 사람의 주장은요. 세 번째 주장은 뭐냐면 1월 6일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걸 왜 1월 6일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마국간 짐승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시기를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학자들이 역사하고 이렇게 맞추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만약에 12월 25일일지라도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드린 시간이 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냐면 1월 6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들은 1월 6일을 성탄절로 섬깁니다. 동방정교회는. 그래서요, 러시아나 그리스나 이쪽 사람들 있죠. 1월 6일날 성탄절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캐나다에 있을 때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영어 학원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 대부분 어디 사람들이었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동방정교회잖아요. 러시아 계열, 그죠? 그러니까 갑자기 1월 6일날 논다는 거예요. 학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합니다. 1월 6일날 교회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준다고 저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때 영어를 잘 몰라서 못 찾아가서 못 먹었어요. 그게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저한테 질문할 거예요. 예수님 언제 태어났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지금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서 날짜를 잡잖아요. 근데 그게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가지고 날짜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이 아주 정확하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편집해서 찾아서 그 사실만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복음서를 정확하게 거슬러 올라가도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맞출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년도 몇월 며칠 몇 시 예수님 그렇게 했다는 행적이 없어요. 중요한 사건만을 얽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를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도 필요가 있다. 왜? 안 지키면 이단되니까 그 말이 아니고 안 지키면 목사님인데 큰일 나니까 안 지키면 술 먹고 놀러 갈 테니까 그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 오신 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날을 우리가 어느 날 한날로 정해서 다 같이 지키자는 겁니다. 그 오심을 기념하자는 겁니다. 그 오심에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 본 날짜가 뭡니까? 12월 25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이날 정확하게 오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확실히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확실히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걸 믿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봄으로 따지냐면 근데 여기서 자기들의 함정에 빠진 게 뭐냐면 예수님 이 사람들은 봄에 태어났다고 해요. 봄에 태어났다고 그러면 앞으로 당기지는 게 아니고 뒤로 밀려요. 날짜가. 뒤로 밀려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뒤로 밀려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는 보통 몇 년입니까? 우리가 3년이잖아요. 근데 이걸 봄으로 따져버리면 예수님이 태어난 걸 봄으로 따져버리면 뒤로 밀리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수학적 계산으로 몇 년이 나오냐면 4년이 나옵니다. 4년이. 4년이 나와요. 뭐라고요? 4년이 나와요. 4년이 나오니까 이게 뭐냐면 다 얼그러져 버려요. 왜 얼그러져 버리냐면 안상홍은 30살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남은 공생애를 37년을 하는데 뭐냐면 몇 살에 죽으냐면 67에 죽었어요. 67. 뭐라고요? 67명. 그러니까 정확하게 3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은 공생애 40년을 채웠다는 거예요. 왜 40년입니까? 다윗의 위니까. 그죠? 그런데 왜 67살, 67살에 죽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4년으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 해 더 살았겠어. 예수님의 공생애를 41년을 만들어 빚는 거라. 그러니까 아예 40년도 안 맞는 건데 저가 40년이라 했으면 40년을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지네 말대로. 근데 41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을 뿐더러 40년이 안 맞을 뿐더러 자기들 계산도 안 맞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성탄절도 이해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간단한 이야기는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어느 계절이요? 그러면 봄에 말하려고 그러지요. 봄에 말하려고 그러지요. 네, 봄이라 칼락꼭 그러지요. 여러분들 봄이라 칼락 그러지요.
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안상홍이 1년 더 살았다면서요. 이런 말 하면 돼요. 근데 안상홍도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뭐 예수를 잘 믿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부르심을 받아가지만 우리가 주님께 어떤 부르심을 받아갈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안상홍은 어떻게 죽었냐면 그 식당에서 밥 먹다가 죽었어요. 풍을 맞은 것 같아요. 식당에 밥 먹다가 죽었으니까 그걸 뭐 저주받아서 죽었다 말할 건 아닌데 그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는 거죠.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성교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올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잘 이해하십니까? 뭐라고 질문한다고요? 유월절을 지킵니까? 이래요. 여러분 유월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럼 하나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은 안상홍에 대해서 말할 때 유월절이 포커스였어요. 하나님은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또 완성하시고 안상홍이 유월절의 모든 미래를 책임진다. 이게 안상홍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유월절이 대단히 중요해요. 유월절 중요하죠. 구약 성경의 그 율법만 보면 유월절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3대 절기가 있어도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켜요. 그러니까 뭡니까? 당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못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은. 그럼 또 뭡니까? 아유 그런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과 레위기 23장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과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7대 절기를 지켜요. 성경에 나오는 7대 절기 다 지켜요. 그래서 대속절이라도 10월달이라도 되면 대속절이라고 그러고 또 뭡니까? 머리에다 하얀 수건까지 쓰고 막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질문하면 되니까 유월절을 지킨다고? 예, 우리는 유월절 지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양 잡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양 잡습니까? 양 모가지를 땁니까? 진짜 양 모가지 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양 모가지 따겠습니까? 안 따겠습니까? 안 따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이 사람들? 성만찬으로 지켜요. 왜 그게 그래 됩니까? 이러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양 모가지를 따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지. 그죠? 성경대로 해야지. 양 모가지 따야지. 근데 왜 그게 그 성만찬으로 가냐고요. 주님이 주신 살과 피를 기념하겠다는 거예요. 유월절날. 그럼 누가 맞습니까? 우리가 맞는 거야. 주일 지키고 주님이 뭐라신 주일 지키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도 양보해. 그럼 유월절 양 잡는 거 대신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유월절에.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떡과 포도주를 1년에 몇 번 지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1년에 몇 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럼 1년에 몇 번 이렇게 하겠습니까? 한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 유월절이 1년에 두 번 와요? 유월절이 1년에 몇 번 옵니까? 한 번 와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그러니까 나중에 칼빈은 뭐라고 그러니까 매번 모이고 하려는 게 좀 힘들대 그러니까 뭡니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분기에 한 번, 안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떡 먹는다고 예수님 살기가 됩니까? 그 잠 마신다고 예수님 피가 됩니까? 빈혈이 해결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주의 만찬, 성만찬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주님의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고요. 항상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이 날마다 증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매번 모일 때마다 모든 교회는 매번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믿고 기념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복잡합니다. 그럼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만 생각합니다. 양 잡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 뭐라고요? 양 잡습니까? 뭐라고요? 양 잡습니까? 화나면 그러세요. 양 모가지 땁니까? 따지도 않으면서 뭘 지킨다고 그래? 여러분들. 따지도 않으면서 뭘 지킨다고 그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살아나심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결코
하나님의 교회에 미혹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섭이가 그 질문을 했어요. 시험. 그죠? 하나님이 시험하십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우리가 격론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다. 그죠? 모든 것들은 그죠? 그러면 하나님 눈에 볼 때도 시험이다. 그죠? 내가 받는 건 그죠? 마귀가 볼 때도 내가 받는 건 뭡니까? 시험이죠. 그죠? 그죠? 그렇지만 마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에 하는 거라고 얘기했지. 용섭이 이해가지, 그치? 그러면 하나님 볼 때도 뭡니까? 내가 받는 거 시험이요. 마귀가 볼 때도 내가 받는 거 뭡니까? 똑같이 시험이요. 근데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면 마귀가 볼 때는 뭡니까? 자기가 실패한 거예요. 나는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면 내가 승리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는 겁니까? 상급 주신다고요. 이해가십니까? 똑같은 시험인데 내가 시험을 극복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상급 주시는 것이고 마귀 입장에서는 실패하는 거라고요. 똑같은 시험인데. 용서부터 이해가지, 그지?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분명히 한 사람만 당선되는 건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축제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초상치는 거예요. 그런다고 누구 눈에는 대통령이고 누구 눈에는 안 대통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눈에 볼 때도 내가 시험 받는 것이고 마귀가 볼 때도 마귀가 나를 시험하는 것인데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면 마귀는 실패하고 나는 성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에게 상급 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가 아니죠. 뭡니까? 다 맞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미혹을 할지라도 뭡니까?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한테 졌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결코 우리가 진리라고 인정 안 해요. 어느 이든가요 내가 최고의 석학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도 틀림없이 그 모든 것을 답을 해줄지라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진리라고 절대 말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졌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졌다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졌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승리했다고 말하고 상급 주신다고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꼭 이겨내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험과 이단의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 그들로부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가르침에 우리가 쏙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겨내게 하시고 상급 주시는 하나님 또한 마귀의 계기를 통해서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잘못된 안상홍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시험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는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